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난 뒤에 우리 통과 선교사님, 양철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 이 거룩한 성전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당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이곳에 서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박 목사님을 잘 몰라요. 제가 올해 7월, 8월에 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수술을 하러 왔거든요. 디스크 수술하러 왔다가 어떻게 또 믿음의 교회 조성구 목사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하셨는가. 박 목사님께서 참 생각지도 못하게 또 치료비로 또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된 교회는 꼭 가서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교대회 때 가게 될지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또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돼서 한국으로 나오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인사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통가의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통가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지탱해온 나라입니다. 그 많은 침략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5,0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파가 많아요. 가장 큰 종파가 바리새,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그 외에도 군소 종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파가 많다는 말은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 달랐어요. 자기들 주장하는 교리가 달랐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교단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다 교리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종파가 많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5,000년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유다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왕이면 내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했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사실은 성경하고 조금 달랐어요. 자기들 주장하는 교리에 따라서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뭐냐?
정치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왕적인 그리스도만 그들은 바라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와서 주변 나라 로마하고 주변 나라 다 쳐없애고 이스라엘 나라가 높이 서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말인데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잖아요.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금방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좀 틀려버립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왕만 주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제왕적 그리스도. 제왕적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도 쳐없이고 모든 나라 다 평정하고 자기 나라를 높이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를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나라 이스라엘 회복을 못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죽음의 종, 부활의 종. 정확하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된 겁니다. 저는 하나된 교회, 좀 이제 보통 교회 같은 뭐 은혜 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쉽게 명사를 붙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 되는 교회 하나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바라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했고 분분했거든요, 이론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목회자들끼리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교인이 1000명 되면 1000명이 다 시어머니고 교인이 2000명 되면 2000명이 다 시아버지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 말하는 그 배경속에 살다가 왔으니까 저 말하는 배경속에 살다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버리면요, 이 말 저 말 저 말 다 나오다가도 딱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방향으로 나가니까 교인들이 한 가지 말이 있다가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뜻을 다 맞춰주고 저 사람 뜻을 다 이해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100명이 전부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사람 사는 세계는 힘들잖아요. 이거 천국 아닌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나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요즘 같이 첨단 이 세계에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주식도 좀 알아야 되고 요즘 뭐 우리 딸아이도 뭐 코인 한다 뭐 이상한 뭐 말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하는데 주식하고 같은 거냐 물어보기도 그래요. 이 복잡한 시대에 어떻게 외골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고 선택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 질문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자,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느냐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를 빠져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버립니다. 왜 내가 예수 믿지?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보세요.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열심히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병원에 가면 치료하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치유 안 합니까? 다른 쪽에서 다 병 고치잖아요. 그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답은 하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고백 놓쳐버리면요, 다 종교로 빠져요. 멋있는 이야기 하다가, 좋은 이야기 하다가, 아름다운 이야기 하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린다니까요. 제가 통과에 갔는데, 처음에 통과를 가게 된 계기는 유 목사님께서 후대를 키워라. 그때는 랩런트라는 단어도 안 나왔죠. 후대를 키워라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어떻게 후대를 키우지? 제가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정말로 형편없는 시골교회에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통합책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책 교단으로부터 이제 조금이 성교비 이런 것 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후대를 키워라? 어떻게 키우지? 그러다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은 이 세상이 어떻는가 눈을 한번 열어줘야 되겠다. 눈을 한번 열어주자. 그런 생각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를 한번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유학도 가고 뭐 어학연수도 다녀오는데 방학 기간 동안 좀 다녀오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아는 다른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가정의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통과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통과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있다가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눈 열어준다고 그걸 보내봤는데, 그때 저는 안 가고 집사람이 이제 애들 데리고 갔거든요. 집사람이 통과를 다녀와서 여기에서 선교사회가 하면 좋겠다. 집사람이 한 두 달 짧은 기간에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메시지만 던지면 아멘하고 다 받는 거예요. 피지를 거쳐서 통과를 갔는데 피지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서 통과를 가자.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후대를 키운다는 그 말씀 붙잡고 통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서 컴퓨터 들어가서 통과 쳐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자세히 정보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통과를 가보니까 통과는 기독교 국가예요. 뭐 대충 기독교 국가는 걸 알고는 왔지만 이렇게 철저한 기독교 국가인 줄은 몰랐어요. 주일날 장사하면요 경찰이 막 잡아가 버립니다. 경찰차가 순찰 돌아요. 순찰 돌다가 장사하는 무슨 가게 보이면 바로 잡아가 벌금 매기고 그래요. 동네 구석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한 지역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새벽기도 철저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뭐 새벽기도는 한국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한국만 한다는데, 통과 오시아니아 가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 새벽기도 다 합니다. 철저히 새벽기도 하죠. 주일 빠진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이 기독교 국가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어떤 분은 선교사님은 오셨다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죠. 아, 통과 기독교 국가네. 다 예수 믿네. 그냥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있는 중에 어떤 계기로 본격적으로 현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서 이 사람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딱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믿냐?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냐? 믿는다 그래요. 제가 다음 질문할 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은 어째 약속이나 했는 듯이 하나같이 손가락을 들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다 계신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맞다.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에 다 계신데 너는 어디 있냐? 지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면 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네 속에 계셔야 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영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 국가라는데 영접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접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간혹 가다 어쩌다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내 속에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 보면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도 또 이야기 나눠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누가 어떻게 계기로 돼갖고 예수님 영접하다니까 따라 했는데 내 속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만나면은 구원의 길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을 다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나가면 한 20분, 30분 걸리잖아요. 20, 30분 쭉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잘 들어요. 처음에 구원의 길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 교회 다니니까 다 알잖아요. 거기 끄떡끄떡하고 아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표정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다 알아요. 아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듣고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뜻을 아느냐? 여기서부터 딱 눈이 크게 떠이면서 긴장된 표정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 뜻이 뭐냐 물으면은 구세주 뭐라는데, 그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구세주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뜻은 그게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야기를 설명하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하거든요. 사단 죄 지옥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딱 내가 보면 표정이 달라져요.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그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사단 죄 지옥 권세를 깨뜨리니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불신자의 1세까지 상태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영접했다는 사람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이 영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딜레마라 할까, 영접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너 이제 우리한테 복음 듣고 열심히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나온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오겠다 해도 안 돼. 나오지 말고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너희 교회에서 이 복음 운동해라. 다락방하고 연결되니까 계속 우리는 복음 메시지는 전하거든요. 끝까지 나오겠다는 사람 하겠다면 그래라 하지만서도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교회로 가서 복음 운동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넘었지만 교회 수준은 아주 수다가 작거든요. 왜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통과 교인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배운 사람들,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못 배워갖고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들. 통과해서 교회 안 다닌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이미 내놓은 사람이에요. 형식적이든 뭐든 종교적이든 간에 다 주일되면 교회를 가는데 그것마저도 안 간다면은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교인 중에는 정말로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창세기 3장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온갖 영적 문제, 온갖 범죄, 온갖 삶의 지침대 썰어져 있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고 한 사람이 저희를 통해서 복음 듣고 저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저거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진작에 이혼했고 그 형제들도 마약하고 교도소 가고 거짓말하고 한 짓 다 하고 이 본인도 동성애까지 빠지고 창세기 3장이에요 완전히. 그런데도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는 아 내가 지금 이렇고 우리 집안은 이렇지만 이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구나. 우상숭배.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왜 천주교가 우상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마리아가 참 멋있고 훌륭하고 좋아서 믿었는데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리아를 통해서 다 가려버리겠구나. 마리아가 구세주라니까요. 마리아는 원죄 없다잖아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잖아요. 정말로 천주교만큼 어떤 면에서는 큰 이란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건물도 크죠. 멋있는 사회사업 많이 하죠. 좋게 보이니까 다 따라가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요. 이런 걸 이분이 깨닫고는 자기가 우리 집안, 자기 대가족이에요. 우리 집안을, 이 집안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 여자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네가 이제 우리 집의 식구를 다 복음으로 다 네가 책임지고 인도해라.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이 배워가지고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같은 이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도 통과에 일단 영적인 걸 보고는 자기가 자기의 지적인 수준이나 자기 판단을 볼 때는 통과 이거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완전히 종교고 그러다가 저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일단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이혼 직전에 있었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돼서 이혼하는 걸 그냥 다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러면서 그 집안도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천주교 우상이 이렇게 겁나는구나. 멋있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저희 교회는 좀 배운 사람과 완전 밑바닥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저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화 시키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지만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자기가 믿음으로 들었던 뭐 근성으로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게 각인 체질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아무래도 듣는 게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이래 현장을 다니다가 전도는 다 되는데 이 교회화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나는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나는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선교사나 목사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목사라 하면은 목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목회. 교인 관리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때는 교회 자기 교회를
교회란 테두리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게 주 목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물론 선교사도 목회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주 목적이 선교예요. 주 목적이. 교회 부흥엔 사실은 조금 뒷전이 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 부흥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부흥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선교다, 전도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매일 현장에 들어갑니다. 현장 들어가는데 통과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되거든요. 12만 정도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다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깊이 이야기해보면요. 정말로 창세기 3장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집안 식구 문제 다 걸려있어요. 특히 이제 통과는 후진국이니까 가난하니까 이 경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복음 전하러서 당신이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내봐라 하면은 기도 제목 뭐냐 하면은 경제 문제 그걸 제일 먼저 내놔요. 가난하니까 이해는 되죠. 사단이 통과를 기독교를 종교로 잡아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통과 경제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서 경제가 잡혀있으니까 늘 가난한 겁니다. 이 부분도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통과는 기독교 국가라 하는데도요. 사실은 몰몬이 굉장히 많아요. 몰몬이 굉장히 많아요. 웃기는 게 자기들도 몰몬이 이단이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 같이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그 이단을 통해서 통과가 흑암에 잡힌다는 이 영적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몰몬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학교가 학비도 싸고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하면은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단에 다니면서도 두말 없이 몰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통과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말이 기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 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말 못하죠. 당신들 기독교인이라도 복음이 아니다.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무엇이 복음인가를 전하다 보면요. 자기의 신앙, 영적 상태하고 복음하고 비춰보잖아요. 아, 내가 지금은 이게 종교에 빠져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을 다니다가 저 사모아로 한 3년 일을 하러 간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그 사모아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모아 검찰청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갔는데 지산하고 계속 이제 SNS로 연락 주고받고 하는데 문자가 왔대요. 연락이 왔대요. 자기 아기가 이제 입양한 아기인데 아기를 세례를 주고 싶다 그러거든요. 세례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모아도 다 교회가 있으니까 또 제가 우리 다락방 교회에 연결시켜서 그 교회 다락방 교회 나가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세례 받기 위해서 오는데 저희들한테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에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가 봐요. 뭐 아무 데서나 세례를 받은 관계는 없지만서도 꼭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은 정말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해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다가 영접도 시키고 그래 하는데 간혹 가다가 다락방 계속 이 메시지를 성경 공부하면서 받기를 원하냐 하면은 하겠다 그래요. 그래갖고 다락방이 열립니다. 다락방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전도가 갖고 영접시키고 구원시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제자를 세우는 게. 그 제자가 또 자기가 또
현장에 가서 제자를 세우고 다락방을 열고 할 수 있는 그게 주 목적이지 막 다니면서 연결만 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화가 돼야 되는데 다락방을 2년, 3년, 5년, 10년 넘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10년 넘어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 저희에게 다락방으로 연결돼서 오래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통과해서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떠내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내비게이터 출신들이에요. 내비게이터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복음에 열정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더 이상 뭐 어디 배울 데도 없다. 이렇게 자기 자부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희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처음 들어본 메시지거든요. 이 내비게이터란 한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복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연결돼 갖고 계속 메시지를 듣고 들을 때마다 정말로 몰랐다 새로운 걸 깨달았다. 한 번은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책하고 우리 거가 다릅니까? 그래요. 그래도만 그날 다락방 하면서 찾았던 본문을 보고 자기 거하고 딱 비춰보는 거예요. 혹시 뭐 성경 틀리게 알고 있나 싶어서 다르긴 뭐가 다르냐? 찾아봐라요. 그 비춰보고 똑같다는 걸 알거든요. 그 자기들은 왜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부분 몰랐을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언약이란 단어는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접, 구원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언약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내려주었다.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힌 것도 그것도 언약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하게 할 것이다.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을 받은 그것도 다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자그마한 쇠를 쪼개지 않아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 그 언약을 지키자 완전히 붙잡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쭉 설명하면 언약이란 관점으로 성경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처음 다락방 접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언약에 대해서 듣고 충격받잖아요.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넘어 다락방 하잖아요. 10년 넘어 다락방 하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한다고 제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저희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또 현장에 가서 제자를 키워갖고 또 다락방 만들고 계속 퍼져나가야 이게 제자화 되는 거예요. 제자화 활동인데 자기 은혜 받은 거 자기 교회 갖고 청년들 모아놓고 은혜 받은 거 전달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전달하는 그 수준이에요. 조금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파워하우스라는 그런 모임을 이끄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자기가 메시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 메시지 들려주든지 하고 모임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모임 끝나면 또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넘어 했는데 그분 말이 점점 지친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냥 밥 주니까 밥 먹으러 오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 친교 수준으로 오고 지친다면서 그만둘라 하는데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네가 다 하려느냐? 네하고 똑같은 제자를 키우면 될 거 아니냐? 그 말 듣고 이 사람들 그렇구나 하고 충격을 받는데 사실 그게 네하고 똑같은 제자 키워라 그 한마디 가지고 그게 다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 자신이 진짜 복음에 확실한 뿌리를 내려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거든요. 그냥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수준이에요. 감동받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현장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저희들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수만 명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인구가 한 10만 조금 넘는데 뭐 4, 5만 명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으니까요. 저희 계획은 지금 통가 전체를 돌 계획입니다. 전체를 돌아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자화가 되면은 다락방을 열고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통가가 작으니까 우리나라 거제도 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돌았다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좀 비워달라 그래요. 우리가 나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집주인이 비워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집 수리를 해야 된대요. 집 수리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최근에 저희들 교회에 옮겼는데 호마켈리 가우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호마켈리 가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옮겨서 그 지역 현장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현장은 저보다 집사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집사람이 그 지역을 또 다니보더만 하는 말이 통과를 우리가 거의 다 돌아던데 호마켈리 가우는 처음이네. 안 와본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마켈리 가우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이 집을 비워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호마켈리 가우를 오게 해갖고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동철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 저희 아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교육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는데 의료 선교팀이 왔어요. 의료 선교팀이 와서 뭐 치과, 내과, 외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40대 되는 젊은 여자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료 의료 선교한다니까 무조건 온 거죠. 그래서 뭐 감기약도 받아가고 뭐 피부병 약도 받아가고 다 받아갔는데 이분은 보니까 암이에요. 암. 의료 선교팀이 간단하게 의료 장비 꾸려왔는데 암 치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셨던 이동철 목사님이 따로 그 여인을 불러서 저희 방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다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 처음으로 구원받는 그날이 처음 구원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곧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잖아요. 성탄절 날짜 가지고 시비 걸고 따는 사람들은 4월 달이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제우스 신을 섬긴 날이다, 여러 가지 신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성탄의 목적이잖아요. 구원과 성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는 성탄절이 맞을지 몰라도요. 정말로 성탄절의 의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탄절이 다 다르겠죠. 구원받은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고 이제 의료 선교팀들도 다 돌아갔는데 며칠 있다가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죽었다는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동철 목사님 의료 선교팀을 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치료하러 왔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여인은 그날이 자기에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통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탄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치중하는, 목사가 돼서 치중하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교인 관리,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이자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전하는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선교사님도 그래요.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목사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 말은 선교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 말이죠. 목사이면서도 항상 나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적 개념이 딱 잡혀버리면요. 교회 내에 많은 이야기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여기에 뿌리 내었는가? 정말로 바울이 고백한 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을 해버리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유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예수에만 답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잘 해결돼 버려요.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쓸데없는 데 시가 신경 썼구나.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진주를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전 세계를 향하여 2, 3, 5천 종족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나중에 내가 커서 사회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가정에 일하는 주부도 모든 자기 하는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그리스도 하나 놓쳐가지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종교에 빠지고 온갖 재앙과 질병에 빠지고 뭐 정치 이야기하는 건 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뭐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 자기들 생각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볼 때 딱 목사로서 딱 잡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이구나. 아합 왕 보세요. 줏대 없어가지고 이세벨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아합 왕이 하루는 왕궁을 걸다가 저기 아름다운 포도밭이 보니까 야 저거 아름답다 멋있다. 저 네 가지면 좋겠는데 자기 게 아니거든요. 소유주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가고 싶은데 자기 게 아니니까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니까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뭐 고민하냐 무슨 문제이냐니까 저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갖고 싶은데 내 게 아니다니까. 그게 뭐 문제되냐. 네가 왕아이가 저 죽여버리고 뺏어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거든요. 아합왕이 시집 올 때 이세벨이 시집 올 때 3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3천 우상. 그 밑에 시녀들이 다 자기들 믿는 온갖 귀신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다 퍼뜨렸잖아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 뭘 잘한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여자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우상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뉴스 봐서 알겠지만 김건희라는 여자 귀신하고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윤정현이라는 사람 손에 폰바닥에 왕자서가 나왔잖아요. 다 점쟁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저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그걸 보면서 저는 아합왕과 이세벨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우상숭배한 자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있거든요. 솔직히.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도 돈을 붙잡잖아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도 자기 인기, 명예, 쾌락 다른 거 붙잡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잖아요. 경제, 문제, 지식, 뭐 세상도 필요한데 이걸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채워주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거든요.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엉금질하거든요. 이게 통과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 기독교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양다리를 지어 있는 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진리를 살리고 세계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날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었고 세상에 찌들어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아가며 이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